예, 저희 계속해서 출애굽기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또 저희 삶에 바르게 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저희 출애굽기 지금 개요 부분이 좀 나왔는데요. 개요 부분 보고 아마 오늘은 이제 1장을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그 각 장별로 아주 간단하게 내용을 살펴봤었죠. 저희가 20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은요, 구원받은 사람의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주는 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에 기록된 것을 실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1장부터 24장 주로 율법이 기록되어 있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평안한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정말 읽을 수 있죠. 본문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본문은 먼저 종과 주인에 관해서 다루고요. 율법은 분명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취한 자는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요, 억울한 자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억압받는 자의 고통을 아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복수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마술을 하는 자들을 죽이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죠. 이 가나안 사람들이 쫓겨난 이유는요, 그들이 거짓 신들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개인과 민족의 운명은 그들이 섬기고 숭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운명은 생명이 앞에 놓여 있을 거고요. 또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 앞에 저주, 또 멸망이 놓여 있게 되는 거죠. 인간의 성품은 그가 무엇을 섬기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자연스럽게 변화돼야 되겠죠. 자기가 섬기는 것. 쉽게 말하면 자기가 같이 사는 사람과 동화되게 되죠. 그래서 뭐 부부는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또 우리가 어떤 아이들이 버릇없게 굴면 쟤는 그 부모한테 뭘 배웠길래 저러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근거가 있는 얘기죠.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한 자녀가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제가 말하는 건 주로 인격적인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보다는 적어도 훌륭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그 사람이 무엇을 섬기는지가 그 사람의 성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참된 하나님, 바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바른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상숭배는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온다는 사실입니다. 예,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에서는요, 성막의 건축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첫째 지침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내용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자체보다 내용물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상징하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 언약궤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 종교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심점이 있어야 됩니다. 구심점이. 근데 그 이스라엘의 구심점은 바로 이 언약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약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기 때문이죠. 이 언약궤는요, 구약 성경에서 11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려요. 뭐 궤, 언약궤, 증언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 언약궤의 특징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언약궤는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죠. 두 번째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또 교제를 나누는 일종의 탁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잖아요. 언제야 밥 한 번 같이 먹자 이래놓고 밥 먹으면서 아무 말도 안 하지 않죠. 밥 먹는 것 자체가 이제 교제를 나누는 걸 의미하죠. 예, 그래서 이 언약궤도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일 뿐 아니라 만나서 교제를 안 나누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만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1시간 동안 멍하니 서로 보다가 헤어지면 의미가 없겠죠. 하나님과 만나고 그 다음엔 교제를 나누는 장소입니다. 또 긍휼의 자리는요, 율법과 긍휼이 만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당연히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저는 그냥 촛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엔 등잔대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논쟁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아주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캔들스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촛대라고 이렇게 지금 이 강에서나 저희 책에서는 촛대라고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엔 등잔대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이 성경 시대는 2000년, 3000년 전이잖아요. 신약은 2000년 전이고 구약은 3000년 전이죠. 그때는 초가 없었다. 따라서 캔들스틱이라고 되어 있어도 그걸 촛대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등잔대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성경에는 촛대와 등잔대가 다 나와요. 캔들스틱과 램프 스탠드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촛대라고 캔들스틱이라고 된 것은 촛대라고 부르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캔들스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촛대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촛대는요,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 성막 안에 있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막 안에 있는 촛대. 또 거룩한 곳과 가장 거룩한 곳을 나누는 휘장은 오직 완벽한 분을 통해서만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하고요. 그러니까 이 휘장이란 것 자체는요, 하나님과 인간을 구분짓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였고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으면 감히 이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를 통해서는 이 휘장을 통과할 수가 없죠. 오직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이 휘장을 통과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유일한 중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상징합니다. 대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이 희생물의 피도 예수님을 상징하죠. 또 휘장 자체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성막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성막에는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 있죠. 이 궤도 들어가고 있고요. 또 금으로 이 덮개가 덮여 있고요. 또 성막 안에 문도 있고요. 놋재단도 있고, 논물두멍도 있고, 등잔들, 촛대들 있고요. 또 이 보여주는 빵도 있고요. 향도 있고요. 탁자도 있고요. 휘장도 있고요. 긍휼의 자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자세히 얘기하진 않고요. 이거는 강에서의 제가 표를 만들어서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렇게 기록을 해놓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외에 이제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성막은요, 직사각형이고요. 단 하나의 출입구만 있습니다. 성막에는. 성막으로 들어가면 구원의 희생을 상징하는 이 바깥들의 놋재단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화를 상징하는 놋 물두멍을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씻고 들어가야 되니까요. 다음에 보다 작은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이제 거룩한 곳이 있죠. 이 거룩한 곳은 섬김을 상징합니다. 여기에 진열된 빵이 있는 탁자와 금으로 된 제단과 촛대가 있죠. 그리고 이제 휘장을 지나면 가장 거룩한 곳이 나오죠. 그래서 이 성막은요, 삼중적인 구조로 되어 있죠. 성막이 있고 거룩한 곳이 있고 그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이 있죠. 하나님도 삼중적으로 존재하시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도 삼중적으로 존재하죠. 영과 혼과 몸이 있고요. 우주도 삼중적으로 존재하죠. 첫째 하늘과 인간이 살고 있는, 첫째 하늘 아래에 살고 있죠. 인간은 첫째 하늘과 또 다음엔 이제 우주인 둘째 하늘과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이 있고요. 이 거룩한 곳과 가장 거룩한 것을 휘장이 나누고 있는데요. 우주와 하나님께서 계신, 그러니까 둘째 하늘과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을 두꺼운 물층,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나누고 있죠. 그래서 이 삼중적인 구조는요, 성경에 정말 자주 등장하는 이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진열된 빵이 있고요. 이 거룩한 곳에 또 탁자와 금으로 된 제단과 촛대가 있죠. 그리고 그 안에는 이제 가장 거룩한 곳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요, 성막 주위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가장 중앙에 있었고요. 이제 성막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으로 이스라엘 12지파가 세 지파씩 자리를 잡았죠. 서쪽으로는 성막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동쪽으로 스불론, 유다, 이사갈, 남쪽으로 시몬, 루벤, 갓, 북쪽에는 이제 아셀, 단, 납달리 이렇게 진을 쳤고요. 성막은 하늘에 있는 것을 따라 모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지상에 세워진 것이 모형이죠. 이것은 역대기상 28장에 나온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도 하늘에 있는 것을 모형으로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하늘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원형이고 지상에 있는 것이 모형이죠. 언약궤와 탁자와 향 이 세 가지는요 다 금으로 되어 있고요. 성막의 색깔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늘색은 하늘을 상징하고요. 보라색은 왕을 상징하고, 주홍색은 피를 상징하고, 흰색은 깨끗함과 의로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합치면 이제 하늘의 왕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다.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28장부터 29장은 제사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들의 옷에 관해서 8가지가 나오는데요. 관, 흉패, 에봇, 겉옷, 속옷, 관, 또 허리띠, 거룩한 의복들 이렇게 나오고요. 아론과 사무엘과 다윗 왕이 이 옷을 입어본 것으로 나오죠. 이러한 제사장 의복의 목적은요,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 존재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죠.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이어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다 제사장이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을 이제 하나님 앞에 또 인도해 줄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물론 이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께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제사장으로서의 해야 될 일이겠죠.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지만 신약 성도로서 율법에 나온 제사장의 의복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에 이렇게 제사장의 의복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것을 입을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옷, 예수님이라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옷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제사장 의복을 입을 필요가 없죠. 30장부터 31장에서는 성막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상징하는 이제 또 다른 물품들이 등장을 하고요. 부살레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물품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그에게 주셔서 자신을 섬기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은사, 또 재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것을 특별히 더 잘하도록, 특히 하나님을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재능을 주신 것을 우리가 은사다 이렇게 부를 수 있죠. 그래서 은사의 목적은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좀 더 신약적으로 적용한다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은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도 교회에게는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한다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은사는 아니죠. 저마다 은사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각자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뭔지 빨리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발휘해서 주님을 섬겨야 되겠죠. 31장에는요, 안식일에 관한 설명이 나옵니다. 이 안식일은요, 우리가 흔히 주의 날과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안식교는 안식일과 주의 날을 완전히 혼동해버렸죠.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어떤 종교적인 예식으로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모일 수도 있죠. 종교적인 예식으로 지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 안식일과 주의 첫날은요, 주의 날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요. 안식일과 주의 날은요, 서로 다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날을 지정해 주시고 이 날에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법을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죠. 아버지를 존중하면요, 자기가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의 명령대로 실행을 합니다.
아빠는 왜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얘기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잘 모르지만 분명히 아버지가 무슨 특별한 다 뜻이 있어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그래서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그거를 지켜요. 하나님께서도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존중하지 않는지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지정해 주신 거죠. 물론 이제 또 사람을 위해서 주신 거죠. 계속 일만 하지 말고 좀 쉬어라, 이렇게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지 보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이 주의 날은요, 교회가 주님께 받아들여진 증거로 주신 거죠. 바로 이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주의 날에 모이는 거죠. 안식일은요, 이 옛 규례에 속한 거죠. 주의 날은 새 규례에 속한 것입니다. 주의 첫날에 함께 모였잖아요. 이 안식일은요, 유대인들이 육체적으로 쉬는 날이고요, 주의 날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쉬는 날입니다. 만약 히브리인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죽임을 당했죠. 그리스도인이 주의 날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이지 않으면 풍성한 생명이 있지 않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지만 주의 날에 영적으로 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쉬듯이 육신적으로 쉬고 아니면 어디 놀러 간다면 그 생명이 풍성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라고 볼 수 있겠죠. 히브리인들은요, 안식일에 자신의 거처에 거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그리스도인들은 주의 날 다른 성도들과 함께 모이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의 날과 안식일은 분명히 달라요. 32장부터 34장에는요, 금송아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배교한 교회의 모형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인도자 모세가 사라지자 시험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날 때 무너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을 위한 명절을 지킨다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또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21세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로 금은 있었어요. 돈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은 가지고 있었죠. 물론 지금도 우리 특히 이제 개신교가 강성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 우리나라와 미국만 유일하게 개신교가 강성하잖아요. 근데 미국 사정은 좀 다르긴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90% 이상의 교회가 사실은 어려워요. 물질적으로 대부분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10%, 한 15% 정도에 되는 교회만 이제 좀 물질적인, 경제적인 여유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전형적인 영적인 모습은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송아지 32장과 34장에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회중과 현대에 배교한 기독교의 영적인 모습이 너무나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자기들이 만든 금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든 이 금송아지는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이었어요. 아피스라는 이집트인들은 이제 이 소의 신을 섬겼습니다. 송아지 신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뭔지 알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통해서 몸은 이집트로부터 떠났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인들의 신을 받아들인 거예요.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아직도 이집트의 신인 이 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송아지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집트인들의 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이 아피스는요, 고센 땅 근처에 이 멤피스에서 섬기던 신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들의 몸은 이집트를 떠났지만 마음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세상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과 더불어 정죄받지 않아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이 출애굽기는요,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한다면 굉장히 큰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출애굽기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믿음의 근본 진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으로 돌아가 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호소하며 백성을 위해서 중보를 했죠. 모세는 이전에는 하나님을 위해 백성 앞에 섰죠.
근데 이제는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진노하며 십계명의 두 돌판을 깨트려 버렸죠. 그래서 십계명의 원본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모세는 금송아지를 갈아서 백성이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의 첫 번째 원본의 복사본인 두 번째 원본을 받아서 내려왔고요. 백성은 이번에는 인내를 가지고 모세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성경의 원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십계명의 첫 번째 원본 깨뜨려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걸 막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는 방법은 원본을 잘 보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내용의 복사본들을 통해서 보존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래서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마치고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채로 내려왔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은요,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말로는 자기는 하나님과 아주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나님과 교제 나눈다고 하면서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어떤 시기와 질투와 어떤 근심 걱정 이런 것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구원받고 정말 자기가 바른 성경과 바른 교리를 알고 바른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수침이 가득하고 그렇다면 문제가 있겠죠. 물론 그리스도인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건 아닙니다. 걱정할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지만 정말 이 세상 사람들처럼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33장과 34장은요, 예언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육신에 관한 예언, 지상사역,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이름, 제자들의 성별, 섬김,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 등 이런 것들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거룩한 것들에 관해서도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인 이 35장부터 40장에서는요,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자원해서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자녀가 집에서 부모님께 잘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어떤 자녀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모에게 잘한다면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기쁘겠죠. 그 자원하는 자녀로 인해서. 자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그냥 자녀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시키지 않았는데도 자원해서 섬기고 가정을 돌보고 그런 일을 한다면 부모는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현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오고요, 35장에서. 또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또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마음속에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유의지로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일을 하기에 적당한 자들이죠. 이들의 마음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불타올랐습니다. 35장 4절부터 10절에서는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한 조건이 나와요. 주님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야 되고요, 이집트를 떠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일을 자원해서 하고 자신의 것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또 주님께서 시키신 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고요, 행동에 옮길 수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필요한 것보다 더 가져왔어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죠. 사람들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순종해서 일을 했고요, 성막이 그래서 완성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성막들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룩한 곳은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가장 거룩한 곳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통해서 가장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이건 대단히 큰 복이죠. 우리가 이런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저희가요, 1장도 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속의 책이고요, 히브리 민족의 기원과 그들의 종교적인 규례들을 보여주고 있죠. 출애굽기는 모형이 많이 나오고요, 이집트는 하나님의 백성을 계속 노예로 잡아두려는 세상의 모형이고요, 파라오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사탄의 모형이고요, 이스라엘은 세상을 탈출해서 광야 여행을 떠나는 교회의 모형입니다. 모세는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이게 부활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인 만나는 생명의 빵인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막대기로 만든 반석은 또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아말렉은 육신의 모형이고요.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모형이고요.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이러한 모형이 많이 등장하고요. 우리는 이런 사실로 인해서 이 출애굽기를 더욱더 관심을 갖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겠죠.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애굽기는 세상에서 고통받는 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게 죄인들의 실상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가 아니라면 결코 이들을 세상과 마귀로부터 구출할 수가 없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마귀는 항상 죄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하죠. 처음에 안 된다고 했다가 그래 그럼 가려면 남자 어른만 가라. 남자 어른만 예배드리면 되지. 나중엔 어른만 예배드려라. 아이들이 예배드려서 뭐하냐. 뭘 안다고 아이들까지 교회 들어가서 대예배에 같이 참여하게 하냐. 아이들은 그냥 놀게 해라. 이러죠. 나중에는 아이들도 다 드려야 되냐. 그러면은 너희 재물은 가지고 가지 마. 계속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면 됐지. 뭘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까지 한다고 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래도 나는 성경 공부 꼭 해야 돼.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교회 다니고 성경 공부해. 근데 성경 공부하면 됐지. 뭘 말씀대로 산다고 그러냐.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래 킹제임 성경 봐. 성경 공부도 해. 말씀대로 살지는 마라. 마귀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죄인들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해서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게 방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어린 양의 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믿는 사람들을 구출하지 않으셨다면 다시 마귀로 사로잡혀 갔겠죠. 그러니까 이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 다시 노예로 끌려갔겠죠.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훈련과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야 생활은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주죠. 구원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광야를 여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신의 산에서 거룩함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거룩하지 않은 모든 것은 심판을 받고 제거된다는 사실도 배워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게 인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방금 얘기한 것들이 이게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이고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살던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여행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우화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을 다루면서 동시에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실제적인 영적 교훈을 주죠.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1절부터 저희가 빠르게 보겠습니다. 1절에 이제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집안 사람들을 데리고